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종종 말세다 말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말은 어른들이 볼 때 세상이 참 악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라서 또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보니까 정말로 어른들이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간다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악한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런 악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막 비판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악한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혹은 그 사람이 악인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입고 큰 손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악한 세상이나 그 악한 사람들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그 일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악하게 물들어 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막 복수심, 내 안에서 그를 향한 분노와 어떤 저주의 마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이 악하다고 악한 것만 보고 또 악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악한 세상을 닮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악해진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죄에 물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죄악의 씨앗들을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나 분노나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다가 집어 던진다는 거죠. 근데 마귀를 무엇으로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분명히 악한 세상도 크고 악한 사람도 강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이 오직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살던 시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들, 집권자들, 재판관들 한결같이 다 악한 시대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심지어는요 모태에서부터 악한 사람이다라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3절을 보면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얼마나 악하게 보였으면 다윗의 눈에 저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악한 사람들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시편 58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6절부터 10절인데요. 그 6절부터 10절까지가 다윗이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심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습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꿈꾸며 살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협박으로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는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고 정말 판을 치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이 점점점 악에 물들어 갑니다.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악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마음에서부터 이미 허영심이 자극될 대로 자극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신발을 사줬는데 뭐 저희가 사줄 수 있는 형편에서 그래도 나름 최선의 것으로 사주죠. 또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의 브랜드는 요즘에 그 어린 아이 같다는 표현을 잼민이 같다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거든요. 아이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는 브랜드의 신발은 잼민이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적어도 어느 브랜드의, 그것도 일반 브랜드가 아니고 그 브랜드 안에서 그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정도 신발은 신어야 자기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 가격, 운동화 가격이요, 보통 4-50만 원 합니다. 그 신발 가격이. 자기는 그 신발만 신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몇몇 하는데 저희 딸은 자기가 신는 신발은 잼민이 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이가 충격을 받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충격 먹었다고. 자기는 자기 신발에 만족했는데 걔네들 눈에는 이건 애들 신발이라는 거죠. 세상의 아이들의 마음이, 이미 어린 아이들 마음도 허영심으로 자극될 대로 자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벌써 이 중학생 아이들이요, 정략 결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돈 많은 집안들끼리 서로 결혼시키자고 서로 이야기가 오간대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든지요,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성공하는 게,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신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손해보고 바보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자들이 한결같이 다 악했습니다. 마치 누가 더 악한지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사실 기적이죠.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교육,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다에서 교육도 출발하고 정치도 출발하고 경제도 출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보 우사 안수연 형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형제의 글에 쓰여진 내용인데요, 이제 본과로 올라가게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공부할 것도 많고 시간도 거의 없게 되는데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봉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잘 아는 교회 선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배님, 이제 제가 본과에 올라가게 되는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본과에 올라가서도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선배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고 너무 담대하게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할 문제인지 당황스럽기도 했대요. 그런데 선배가 그렇게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럼 본과에 올라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해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도 있었지만 선배가 단호하게 말한 것 때문에 인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주일을 딱 한 번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외에는 성가대, 소그룹, 교회 봉사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면 답은 너무 분명해요. 물론 그 과정까지 그 결론까지 가기까지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연약해서 좀 고민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답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짧은 거죠.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악한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악하게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 당하는 것을 보다가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 욥의 아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다. 그가 결코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의 눈에는요, 자신들에게 돌을 던져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셔서 응원하시면서 내려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니까 질투의 눈이 멀어서 완전히 미쳐서 날뛰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 10년 동안 대항하지 않고 또 심지어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항변하고 싶잖아요. 뭐라도 자기 변호를 하고 싶잖아요. 심지어는 그것을 마음에 고이고이 쌓아두었다가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칼을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생각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복수할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알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혹은 그 전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든 인간들, 모든 인생들이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그 전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잡은 것과 악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때,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셔, 그때 인정하고 그때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도무지 세상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죠. 과연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가. 근데요, 하지만 다윗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때에 다윗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말할 때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단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단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작은 바람 하나에도 꺼져버릴 것 같은 촛불 정도의 믿음이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풍파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단순히 믿음이 있는 정도만으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악해져 버리는 거죠. 다윗처럼 세상이 다 악한 것 같은 그때에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인생이 평탄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순교의 상황을 맞이할 사람이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은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생명이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를 받을 때 의사들이요, 꼼꼼하게 아이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눈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어디 손발이나 몸에 이상은 없는지, 머리에 이상은 없는지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요,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1년까지는 거의 매달 평균 1kg씩 몸무게가 증가한다고 하죠. 만약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양 공급의 부족이나 질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났다는 표현을 써요.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왜요? 새로운 생명이니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나이가 어른인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어른입니까? 여러분, 몸이 자라고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몸이 성장하는 영양분과 믿음이 성장하는 영양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나이는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우리로 어른 되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성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생아들도요, 날마다 먹고 싸고 잠을 자야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믿음의 연단을 받으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는 수평이동이 많다고 하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평이동하신 성도님들이시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다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그은혜교회를 섬기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어떤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에는 결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왜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아까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만물보다 크세요. 우주보다 크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영역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할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믿음이, 그것이 비록 너무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자랐구나 스스로 고백하게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